한글을 배우려면 가나다부터 시작을 하고 영어를 배우려면 ABC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기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운동은 달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기초는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다 아는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0%만 기초 질서를 잘 지키면 최고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선진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20%, 30% 그 정도만 기본 질서를 잘 지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선진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속에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기초적인 것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운전할 때 보면은 기초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는 무조건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따라오는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을 가는지를 판단하고 본인이 또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빡이를 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신호등을 지키는 것, 과속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예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단어 중에, 문장 중에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학원 이름 중에 아드 폰테스 학원이 많더라고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본부터 잘하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 이 예배가 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은 예배의 단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회중들과 함께 지정된 장소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대의 찬양이 올려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우리의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집에서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배는 건축으로 말하면 기초입니다. 기초가 안 되면 다른 것은 그 위에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나는 예배를 안 드려도 살기는 너무나도 잘 살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에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감각한 채로 그냥 오래 두면 그것이 굳어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무감각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혼자서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할 때 예배는 언제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생활, 내 모든 시간들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오늘 주일은 내가 다른 스케줄이 있는가 먼저 보고 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너가 나를 뒷전에 두는구나. 그래, 알았어. 나도 너를 뒷전에 두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예배 생활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제가 너무 긴장된 가운데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 무관심하게 드리고 있고 그리고 긴장감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를 드려요. 내가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드리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늘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지. 보십시오. 미신 섬기는 사람들,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형제들이 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녀서 지금 한 교회 지금 50년 60년 지금 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누나들이 두 분이 권사님이신데 시골에 그 교회 아직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 교회를.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했는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는데도 여전히 미신 섬기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 무슨 물을 떠놓고 빌더라고요. 비는 모습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다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기독교 가정이 됐지요.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미신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정성이 없어요.
보면은 대충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시간이 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모이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그 유럽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은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최고의 선교사를 보냈을 때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그야말로 영국, 미국은 선교사를 3,000명 이상,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대에 미국과 영국은 3,000명 이상씩 선교사를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왕성했던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숫자는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어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교수님이 그 독일 교회에 갔더니 그렇게 웅장하고 돌로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그 큰 교회,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 교회 할머니들 20명 정도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나라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일인데도 어느 목사님은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교회 나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오늘 내 당번이 아니라서 나 오늘 교회 안 나간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뭐 직분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누가 목사고 장로고 어떤 항존 직분자라고 해서 충성하느냐. 옛날에는 충성했지만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만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예배 생활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심지어는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일주일 내내 우리나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가 풍성하게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모이는 예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의 20%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서 영상을 보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면서 집에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화면을 보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겠습니까? 화면을 드리고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분들, 환자라든가 오지에 있다든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다 끊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끊지 않은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드리십시오. 자꾸 조장을 하는 거예요. 다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에 넣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나씩 빼먹기 시작을 하면은 영적인 건강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건축을 할 때 철근을 하나씩 빼먹어도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서 철근을 계속적으로 하나씩 더 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철근 하나를 내가 빼서 설계대로 하지 않아도 건물이 괜찮네. 2개를 뺍니다. 3개를 뺍니다. 괜찮구나. 그렇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게 괜찮지 않습니다. 결국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영적인 건강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었다든가 혹은 무질서하게 살았다든가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징조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빠지면은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만은 우리가 늘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배로부터 나타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곧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악한 마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출생 예배를 드립니다. 죽을 때는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출생 예배 드리셨나요? 출생 감사 예배 안 들으셨으면은 장례 예배는 꼭 목사님 모시고 장례 예배를 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미국에 처음 갔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 대륙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늘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의 그 헨리 8세의 박해를 벗어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어려운 위기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썼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대륙에 도착할 때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를 다 마치고도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아닙니까?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예배가 회복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많은 것을 축적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 생활을 힘썼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전통이 그나마 그래도 이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생활을 게을리했다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한다면은 미국이 세계를 그렇게 장악하는 그러한 시간도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말을 합니다.
그 말 많이 하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해지고 부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나갔더니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나도 교회 나가지 않을래.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가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직분자들은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요즘 보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요즘은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권사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권사를 많이 세워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무늬만 권사고 예배도 나오지 아니하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노회에 속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아. 왜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집이 멀어서 못 나가고 무슨 직장 일이 바빠서 못 나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했어요. 아니, 집이 멀면은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가면 되지. 가까운 교회는 새벽기도 다니느냐고 물으려고다가 안 물었는데 다 핑계 아닙니까? 우리가 집이 멀리 있으면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그럼 언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내가 먼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작은 교회는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교회에 와서 보고는 다음 주일에 안 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큰 교회는 이삭을 그냥 줍습니다. 우리나라 현상이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모판부터 해서 그렇게 그 판을 갈고 닦아서 모를 심고 있는데, 큰 교회는 다 된 곡식을 줍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미국의 그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UMC라고 하는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인데, 그 교단은 파송제입니다. 파송제.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하십시오, 위에서 지시하면은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서 얼마 있다가 또 옮기셔서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어찌 보면은 힘든 목회인지 몰라요.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이제는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자. 예, 옳은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건물 보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크게 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안은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그 어떤 큰 건물 못지않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파랑새를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훌륭한 예배입니다. 저도 여기에 1000명, 10,000명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저 교회 큰 교회인가 보다. 제 설교를 보고는 여기 사람들은 잘 안 보이니까 설교를 듣고는 제가
큰 소리로 하고 또 자신감 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야, 저 교회 큰 교회인가 보다. 저도 얼마든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좋은 어떤 교회다, 좋은 예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큰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 있고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교제가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파랑새를 찾아서 그렇게 하면은 끊임없이 교회의 건강한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전도 못하면은 예배의 자리만 열심히 지키셔도 돼요. 그렇다고 전도 또 하지 말지는 말고요.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골의 교회를 보면은 시골 교회는 지금 그야말로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시골 교회는. 그런데 참 제가 시골 교회를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시골 교회 목사님들 참 어렵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요, 수요 예배 자리 지킵니다. 새벽 기도 자리 지킵니다.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비슷비슷하게 모여요. 얼마나 목회자가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시의 교회들은 주일 예배 외에는 다 빕니다.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수요 예배 30-4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차를 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차도 없었거니와 버스 탈 버스 돈도 없었고, 그때는 학교에 갈 때 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20-30분 이상. 저는 집이 멀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집이 멀었고 중고등학교도 집이 멀어서 늘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가 생겨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많이 다녔지요. 등굣길에 보면은 그때는 교복을 다 입었기 때문에 남녀 학생들이 그 도로를 걸어가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남자들은 까만 교복에 까만 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까만 교복에 하얀 칼라를 해서 그야말로 무슨 물결이 흘러가듯이 등굣길에 보면은 그냥 쫙 학교로 가는 길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사진을 찍어 놨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때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가 생겨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그 자전거가 아직까지 저는 그런 감각이 있어서 그때는 핸들을 놓고도 탔습니다. 눈 감고도 탔어요. 몸으로 그냥 핸들 이렇게 조종을 할 정도로 얼마나 자전거를 많이 탔으면은 그랬겠습니까? 학교에 갈 때 걷고 자전거 타고 그것이 저의 기초적인 체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저는 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잡곡만 먹었습니다. 쌀이라고는 명절 때 구경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미가 있어서 보리와 쌀을 섞은 밥을 먹었고 거의 끼니는 보리, 조,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저는 웰빙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초 체력이 되지 않았을까?
요즘 사람들은 잘 걷지 않습니다. 일부러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걸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은 늘 해야 그 영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판타지 소설 한번 보십시오.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 이런 영화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환상의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상상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C.S. 루이스에게 왜 나니아 연대기를 썼는가 물으니까 대답하는 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려고 나니아 연대기를 썼다고 대답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나는 보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니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절을 합니다. 부처 앞에, 금칠한 부처 앞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는 차를 실어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닦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부처의 몸을 닦아주고 있어요. 겨울에는 춥다고 아유 우리 부처님 추우면 어떻게 하지 군부를 뗍니다. 이게 뭐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 잘 들으십시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다른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만이라도 내가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배드리는 삶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